4절부터 15절까지 받들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모든 성읍으로부터 주께 나왔을 때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밟히기도 하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지니 습기가 없으므로 싹이 나자마자 말라버렸더라.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가시가 그것과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리더라.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싹이 나와서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는 외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니라. 그때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들이 알도록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기 다시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표현이죠. 예. 이제 그 비유는 이것이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들으나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므로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하는 자들이요. 씨가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면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라. 씨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가서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리로 두 번째 경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위로부터 지혜를 주셨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신 가운데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많은 열매를 주님 앞에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곳곳에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그 손길들과 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심을 또 구원주이심을 선포한 그 아름다운 발걸음들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를 또 칭찬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구령자들 또 거리 설교자들 보호해 주시고 힘 주시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의 열정 근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한번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개인의 믿음과 잘 결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본문의 말씀처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결실의 열매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시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매 맺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 모두 약속의 언약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셨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두가 다 유업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는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렘넌트 교리, 남은 자 교리, 그것은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지속적인 교리예요. 지극히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대환란에서 하나님 편에 속할 것이고요. 교회가 들림마다 휴거되어지고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다루는 경륜으로 그렇게 경륜이 바뀌게 될 텐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경배 드리고요.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입증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때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아야 되죠. 그렇게 해서 14만 4천 명으로 대표되어지는 남은 자들,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어지는 남은 자들,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교훈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 갖지 말라고 말해. 그것이 망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완악한 마음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공유됩니다. 하나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이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뭐 교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상관이 없어요. 다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대에 그것이 율법 시대였건 구약 시대였건 대환란 시대였건 교회 시대였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의 때 곧 광야에서 시험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들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을 교훈으로 주기 위해서 히브리 3장 4장에서 다시 한번 재차 반복된 것이죠.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는데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죠. 교리적으로는 유대인들이라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이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을 잘 지키고 잘 간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마음, 그것은 분리시킬 수 없는 부분이죠. 말씀으로만 역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요. 사람에 관한 한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밭에 심겨지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믿음의 사람으로 입증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처음에 의도와는 상관없이 열매 맺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으로 발견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말씀을 전파하러 오셨죠. 가능한 한 모든 성읍을 다 두루 다니시면서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셨고요. 또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린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는 것입니다. 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사람의 마음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 결코 좋은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정말로 가시밭길이 되어지고요, 돌짝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딱딱하게 돼서 나중에는 바위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상은 오랜 목회 경험을 통해서 살펴볼 때 교회에서 참으로 어렵다고 보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요, 사람들의 평판으로부터 착하다라고 선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받는 사람들, 평판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많은 유익이 됩니다. 어차피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돌출되고 유달리 특이하고 그런 경우는 사람들이 어렵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문제는 모인 목적과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그 목적은
말씀으로 인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일 어렵게 만드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관계 가운데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돼서는 착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히브리서 3장에서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대단히 완악할 수 있어요. 누가요?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미혹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은 어떤 것인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데 왜 갓난 아기들의 상태를 빨리 벗어나라고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풍성한 복이 있지 않습니까? 열매 맺는 삶과 풍성한 삶이 있는 것인데 어린아이는 감당을 못해요. 성인인 경우에만 감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이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때에는요, 통치에 참여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바다와 그 육지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식물과 동물과 물고기들을 통치할 때 비로소 만족하는 것인데 그 일에 가담하기 위해서는 아담은 반드시 성인이어야 합니다. 33세에 성인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도 빨리 성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해야 참된 만족을 얻고 참된 행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되고요. 또 씨를 뿌리는 그 농부가 결실의 계절을 맞아서 풍성한 수확을 누리는 추수를 감당할 수 있는 농부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삶을 경주에 비유를 하시고 달려갈 길을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하셨죠. 물론 그 달리기 경주를 이 객석에 앉아서 구경하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관중석에 앉아서 구경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러세요.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지요. 우리가 군사, 계속해서 우리 동료들, 전우들 실제적으로 그 군사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관계 가운데서 제일 성경적 이 개념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은요, 전우예요, 전우. 남편과 아내는 전우입니다, 전우. 아내를 보고 전우 그렇게 봐야 돼요. 남편 보고 전우 그렇게 봐야 된다. 지금 전쟁 중이에요. 함께 싸우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훈련받지 못하고 또 경험도 없고 싸워 본 적도 없고 적과 아군에 대해서 식별 능력도 없고 그러면은 그 갓난아이 상태에서는 계속 누군가의 부담을 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일 감당하기도 힘든데 어린아이를 들쳐매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그 부분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거룩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에 확인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신부로 거기서 이제 서게 되어지는 거죠. 발견되게 되는 것이. 그 연습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쇠잔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은 유업이 하늘나라에 마련되어 있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는 천년왕국 때의 통치권과 상속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말씀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말씀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요.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느냐. 두 가지만 말한다고 한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복음과 이질적으로 살지 말고 괴리감 있게 살지 말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삶이 있다고 한다면 성도의 유업에 동참자가 되기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이 유산만큼은 그 아들에게 상속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유산만큼은 그 둘째 딸에게 상속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도무지 자격이 안 돼요. 왜 그렇죠? 그 아이를 아끼죠. 그 자녀를 아낀다고요. 안 줘야 돼요. 오히려 주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면 더 악해져요. 더 타락해지는 것이라.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이 비유, 여기에는 조금 색다른 내용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들이 알도록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지금 구비되지 않았다. 그러면 터치하지 않으세요. 그 마음 가운데서 이중 마음을 품고 마음이 둘로 지금 나뉘어져 있어요. 또 하나는 더 나가서 완악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거나 악용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더러운 동기가 마음에 품어 있다. 절대로 조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목적, 진리를 원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진리를 원하지 않는 자들이 진리를 깨달을까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질 필요가 없어요.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진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에 권면을 했는데 계속 말씀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말씀에 대해서 비중을 두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준비된 마음 가운데서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 말씀이 평생 기억에 남도록 해야 돼요. 구령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해줄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무슨 말을 해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그 말을 합니까? 당신을 향한 풍요로운 계획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걸 뭐 계속 얘기해 줘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제자들의 마음은요, 아주 진리를 받아들일 그런 마음이 준비된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 그것이 배제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이제 보여주시지만은, 진리를 계시해 주시지만은, 제자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는요, 숨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주석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심판을 위해서 신약을 기록하셨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구약을 기록하셨다. 몇 번 읽으셨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러나 말씀의 본질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걸려 넘어지게 할 의도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거치는 반석이 되어지기도 하면 누구에게는 디딤돌이 되는데 누구에게는 걸려 넘어져 버려요. 누구에게는 건축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아주 견고한 믿음이 형성되어지는데 누구에게는 오히려 반대라고 해요. 가장 지독한 저주의 말은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어요. 차라리. 더 나아가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이고 또 본문에서 나오는
준비된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뭐 어쩌을지 몰라요. 차라리 배우지 않았더라면. 개인적으로 그 과거를 돌이켜보면 10년, 20년 뒤를 돌이켜보면 대상들이 떠올라요. 차라리 몰랐더라면 그냥 그 자기가 제한된 지식 가운데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모두가 다 경각심을 갖는 그런 그 부분이죠. 말씀을 심는, 말씀이 심겨지는 네 가지 밭들, 그 결과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요,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교리적으로 보면 나눈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원하는 것은 마지막 단계죠. 좋은 밭에 뿌려진 그런 부분입니다. 간략하게 살펴보죠. 열매 맺는 마음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열매 맺는 마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때로 보면 마땅히 너희 선생들이 되었어야 될 터이나 그렇게 시작하는 본문이 있죠. 말씀을 잘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저제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에 제한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그 과정을 뛰어넘어서서 단단한 음식, 무엇을 먹든지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죠.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마음은 어떤 것이냐? 어려운 것 없어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계속 계산해요. 계속 재기만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렇거든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요,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감성적이지 않은 것, 또 감정적이지 않은 것, 육감적이지 않은 것, 이건 받아들일 방법이 없어요. 당장 괴로운데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훈련에 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앞을 바라볼 때만 가능한 것이죠. 예. 반드시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령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교제하거나 할 때에 다 이런 네 가지 마음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인 것인가 참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완악한 마음이에요. 5절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밟히기도 하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말하죠. 12절에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들으나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림으로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하는 자들이요. 분명하지요. 믿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희한한 것은 계속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요. 말씀에 의심을 불어넣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포르노를 널리 퍼뜨리고 약물에 중독시키고 살인을 저지르고 정치적으로 무슨 선동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분별력은 이제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그 주된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적어도 알았다라고 한다면 마귀가 하는 일은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대신에 다른 것으로 계속 돌릴 거예요. 교회 여러 가지 사역, 헌신, 무슨 프로그램 그렇게 해서요. 아주 치명적인 것은 선교회에 취직해 버려놓고 선교사라고 다 평가해 버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직장인으로 선교회 단체에 취직해 버려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측정하고 평가해서 다 선교사래요. 가장 크게 속는 거예요. 가장 크게 속는 것입니다. 지금 메모스 교회, 그 대형 교회들, 그 부분은요, 아주 마귀가 쳐놓은 덫 중에 덫이에요. 실제로 경험해 보면 세상 직업에 거기에 대해서 적응하고 거기에서 나갈 자신이 없거든요.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적응하는데 자신이 힘들고 기대짐작으로 포기해버리고서 그냥 안전지대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다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것이냐? 마귀와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말씀에 의한 능력이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첫 번째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했다 하더라도 반신반의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 과정을 극복해서 믿었다 하더라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하는 자들이요. 거리 설교하는데 경찰에 신고하는 자들이 있죠. 똑같은 부류라고요. 똑같이 들어요. 아주 지긋지긋하거든요.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늘은 좀 선명하게 들리지 않는다고.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열매 맺는 마음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순종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완악한 마음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도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인 마음이에요. 이것은 아주 얕은 마음입니다. 6절 보십시오. 또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지니 습기가 없으므로 싹이 나자마자 말라버렸더라. 13절에 씨가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지적 관심, 지적 호기심 누구나 다 있습니다. 노노맹자를 통해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요. 탈무드를 읽고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성경 뭐 다를 바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아주 관심이 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강의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의 설교보다 거기에 더 많이 기울이기도 한다. 무슨 뭐 도마복음이니 뭐 그런 거.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쏠려가는 거예요. 그거나 이거나 아무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가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면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서럽할 때 흥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여. 요란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심겨졌을 때는요. 내면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내면에 즐거움이 있고 이것이 즉각적으로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걸린 다음에 표현이 되어질 수도 있죠. 밖으로 말씀으로 인한 표현이 되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오래전에 펜사콜라 성경 침례교회 방문했을 때 막 찬송 부를 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부르고 거기는 표현이 막 자유로우니까 이걸 막 공중에다 집어 던져버린다. 라코나 목사님 설교하는데 설교 시작되는데 이러고 사요. 그 감정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그 부분들이. 문제는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뿌리를 내려야 되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죠. 흔들리는 진리 봤어요? 그러니까 진리 비슷한 거 그런 것들은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무슨 신조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사관이라든지 거기에 뿌리를 내렸다. 아무런 보장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뿌리. 로마서 15장 12절에서 언급하고 있고요. 이사야 5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로 뿌리는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얕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는다고 고백은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피의 구속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말씀으로 인해서 박해가 오면 실족해버리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이 오면,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 오면, 박해가 오면 실족해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죠. professing, 고백하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었으면 마음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입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안팎의 증거입니다. 구원받았더라고 하는. 근데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백만 한다 이게 professing 가짜지요.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 소유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죠. possession. 동시에 profession. 그 두 가지가 돼야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열매 맺는 마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죠. 세 번째로 육신적인 마음입니다. 이것은 기운을 막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7절 보십시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가시가 그것과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리더라. 14절에 씨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가서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목표는 온전함에 있는 것인데 온전함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뿌리가 있습니다. 구원 받았다라고요. 중간중간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게을러져 버리고 또 다른 것이 마음에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제일 먼저 무엇이 있겠다고 말씀했어요? 부모입니다. 부모. 예수님보다 더 부모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예요. 예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한다. 예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한다. 모조리 다 우상숭배자예요. 모조리 다 우상숭배자예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악한 자보다 더 악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얼마만큼 서로 헌신된 신실한 관계여야 되는지는 에베소서 5장이라든지 또 골로새서에서 자세하게 잘 나와 있죠. 성경은 누구보다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셔야만 돼요. 또 결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신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람들과의 관계만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잘못되었을 때에 그것은 남편이 우상숭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우상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범하고 있는 모든 죄를 다 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특성이에요. 오전에 우리가 주의 군대에 대해서 살펴봤죠. 군대 잘 입대를 하고 아주 중요한 보직까지도 맡았습니다. 영광이죠. 그런 직책을 맡겨주셨는데 조금 있다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패배함으로 인해서 탈령해버렸어요. 무단 이탈해버렸습니다. 근무지 이탈해버렸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근무지 이탈했다가요. 나중에 다시 본대 복귀했습니다. 본대 복귀했을 때 그 마음, 그 편치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감당합니다. 누구죠? 마가예요.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았거든요. 그 모친이 엄청난 부자입니다. 모일 때마다 그 모친의 대저택에서 모이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저택 아니에요? 거기에 다 모이고요. 거기에서 자랐으니 무슨 고생을 했겠어요. 그러다가 마음으로 상상에 근거한 선교 여행을 한번 신이 나가지고서 자원한 겁니다. 나도 한번 선교 여행 한번 해볼란다. 경험을 해봤어야죠. 이 사람이 무슨 가난을 배워봤어야 되죠. 중간에 나가 떨어졌을 때에 즉각적으로 포기했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자신의 순종하는 마음을 근거로 해서 다시 회복이 되었죠. 탈령했는데 영영 돌아오지 못한 사람 대마입니다.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인 것인가? 이 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의 염려들,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아프죠.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죠. 주일날 아침에 올 때요. 아침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부부간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생의 염려들이에요.
또 뭐 자동차가 또 의도하지 않게 그 사고를 일으키죠. 직장에서 또 그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소리를 듣죠. 이생의 염려들이에요. 것들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많은 경우에요. 문명화됨으로 인해서 이런 이생의 염려들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스스로 많이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삶의 수준을 엄청나게 높여드렸거든요. 그 삶의 수준을 높이는 데에는 여기에는 대가가 반드시 따르죠. 그만큼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돈은 뭐 없는 데서 나오나요? 그만큼 시간 투자해야 되죠.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쪼들린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무슨 제3세계나 아프리카나 그러니까 거기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 이생의 염려는 비교로 볼 때에 훨씬 더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요. 먹고 사는 것은 어림도 없어요. 그런 그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부분들을 다루는 것은 무엇이냐? 이생의 염려들 이것은 철저하게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서 마음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결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알려지게 하는 거예요. 모든 염려로 발견되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의 속임수가 그것을 방해한다라고 하고요. 재물의 속임수라고 하는 건 무엇이죠? 재물이 속인다는 말이에요. 돈이 속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속이죠? 올라갈 만큼 올라갔을 때에 제일 밑에 연약한 부분을 타격을 해버리는 거죠.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생의 쾌락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마지막 날들의 특징이에요. 계속해서 우락거리는 늘어나고요. 계속해서 마음과 눈을 그렇게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그것들은 점점 더 늘어난다고.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 그것은 세상 일에 대한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포츠를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섹스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더 많이 소유해야 되고 안정된 삶이 삶의 목적이 되어져 버렸고 그런 것들은 말씀을 다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영적인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열매 맺는 마음이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8절 보십시오.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싹이 나와서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외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렘넌트예요. 여기도.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준비된 마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두 가지. 정직한 마음과 선한 마음.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처음부터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마음에 관련돼서는 하나부터 끝까지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은 부정적이에요. 그건 타락한 마음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마음이고 이것이 잘 모르는데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분명하게 더 드러나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나이를 먹을수록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을 때에 자신도 그냥 교회를 대적했던 그런 그 죄인이었다. 이 정도로 시작했죠. 사도로 부름받기에는 내가 좀 부적절하다. 이 정도로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20년, 30년, 40년이 지납니다. 그럴 때에 로마서 7장에서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죄인들 중에서 내가 최고 우두머리다. 그 겸손 떠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의 기준 가운데서 나를 비춰봤을 때 그게 사실이에요. 육신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냐. 끊임없이 양날 가진 칼에 의지해서
끊임없이 어떠한 바위라도 파괴시킬 수 있는 hä머, 말씀이죠. 큰 망치, 그걸로 두들겨 패야 돼요. 겉껍질이 너무나 견고하게 딱딱하게 굳어 있어가지고요. 그 속에 있는 생명의 커넬, 그것이 겉껍질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지쳤어요. 기진맥진했어요. 웬만큼 하면 그 겉껍질이 깨져가지고서 그 솜털 같은 털이라 하더라도 그 새끼 병아리가 좀 뚫고 나와야 되는데 그 아래 두께가 너무 두꺼워요. 발버둥 치다가 그냥 그 속에서 죽어버린다고. 절대로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도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하고는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성경 읽을 수 있지 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그런 사람 있었잖아요. 내가 마음만 먹, 이 일 지나고 마음만 먹으면 나도 거리 설교할 수 있다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마귀를 과소평가하는 한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도 마찬가지. 육신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말고 육신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직한 마음과 선한 마음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계속해서 의탁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 다른 부분은 열매를 맺는 과정이죠. 그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키십시오.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한 번, 두 번 지키는 것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다면 죽을 것 같아도 괜찮아요. 죽는 것이 낫습니다. 괜찮아요. 죽는 것이 나아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줬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죠. 예수님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고 거기에만 만족하는 것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목적은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마음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깊게 기경해서 어떤 말씀이 심겨지든지 간에 말씀의 결실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